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혹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10절과 11절은 동의적 평행법인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10절과 11절이 이제 동의적 평행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강하신 권세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즉 마귀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무장을 입음으로써 강건하여져라, 이 뜻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마치 전장에 출정하기 직전에 병사들을 독려하는 장군의 연설과 같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이미지는요, 병사들이 전장에 나가기 직전에 전신무장을 갖춰 입는 순서를 따르고 있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읽은 후에 에베소 성도들이 마치 전장에 나가듯이 일상의 영역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승리하라, 이거예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토대부터 원리 그리고 방식까지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중요하게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무려 편지의 절반을 승리의 토대를 설명하는 데 할애합니다. 승리의 토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토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 찬송시, 기도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부터 이미 예정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서로 하나의 몸인 우주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집에서 뛰쳐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죠. 스스로 고아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과 역할에 따라 은혜로 주신 그 다양한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고,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짓밟고 착취하기를 거리낌 없이 행함으로써 인류는 우주적 공동체로 지으심을 받은 그 본래적 소명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원래 태어난 그 목적하고 다르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선택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인류에게 공동체란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한 몸에서 이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라는 아주 위태로운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인류에게 공동체는요, 혈연, 학연, 지연 같은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의미로서만 아주 일시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남은 결말이라고는 공멸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렸지만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예정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신실하심 앞에 중요한 단어가 빠진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에 신실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공동체의 존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길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압도적인 권세로 일방적으로 그 악의 세력을 해체시키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서로 하나됨으로써 연합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승리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힘이 다스리는 폭력의 옛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새 시대가 왔으니 욕심의 속임수에 빠져 생명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그 옛사람의 방식을 거부하고 너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의와 거룩, 즉 바름과 다름이라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돕고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심 같이 서로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토대 위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랑의 방식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지만 남은 잔당들이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잔당이 남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잔당 세력을 소탕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무장을 입음으로써 그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강하신 권세 안에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해지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너희가 스스로 강건하여져라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강해지란 얘기입니다. 강하게 됨을 입어라, 강하게 됨을 받아라,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대변되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후들, 권세들, 흑암이라는 세상 주관자들, 하늘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사실 이 12절은요 11절의 그 형용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절에 있는 그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라는 건데 11절에 이제 특별히 마귀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인 불순종의 아들들이 마귀인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배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은 자들, 곧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실체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전신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무장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갑옷 입고서는 마귀하고 싸우러 나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악한 날이 왔을 때, 이게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쓰인 데다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얘기하는 카이로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악한 특정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악의 잔당들이 총력을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돌격해오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악한 날을 대적하는 모든 일을 수행한 후 잔당 세력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하나는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때 너희가 쓰러지지 않고 잔당들이 쓰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무장, 그것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마귀와 성도가 마치 서로 무력으로 충돌하듯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제였죠? 제가 때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그 나라의 통치자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그렇게 로마 제국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대적한 것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 드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모든 종류의 폭력적인 힘의 원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 것이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길을 바울이 따라간 겁니다. 힘의 방식을 따르려는 연약한 육신의 뜻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통제하려는 마귀의 속임수라는 그 실체와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여전히 우주적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므로써 아버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따르는 삶, 아버지의 은혜를 따르는 삶으로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승리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승리의 토대와 승리의 원리, 승리의 방식을 다 설명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입니다. 6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구하라는 걸까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를 위하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뭘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간구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는 말을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순복함으로써 때를 구출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 다름과 바름이라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구체적으로 돕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은혜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속하셨는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일상이라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실체를 지속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편에 서는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루인 것이죠. 그래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만의 아버지 아니고요. 집사님만의 아버지 아니고 권사님만의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지속적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편에 서게 하셔서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